우리 교단은 매년 연말이 되면 연말 기도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영적 결산을 하는 주간입니다. 1년 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과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반성과 회개 그리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연말 기도주일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런 주제로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연말 기도주일의 모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먼저 레위기 23장 27절로 29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그러니까 성력으로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력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이날에 성회를 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모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날에 금식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속죄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32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속죄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끊어진다는 말이 정확하게 뭐라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게 추방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죽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심판의 날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속죄일이 왜 필요했는가? 그리고 그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7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봄에 있는 절기들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되어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직접 적용이 되는 그러한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기 7월 달에 있는 이 가을 절기들의 그 표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룰월 그러니까 성력으로 6월 25일 날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일부터 빛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창조가 진행돼 가지고 에다님 월, 이제 티스리 월이라고 그러죠. 이 바벨론식으로 1일 날 7월 1일이 아까 나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사람을 창조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날을 로시 하샤나 이렇게 부릅니다. 로시 하샤나는 해의 머리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음력식으로 표현하면
정월 초하루다 그런 뜻이죠. 미시나에 보면 이 속죄일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날입니다. 욤 하딘 이렇게 불렀는데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로시 하샤나에 세 권의 책을 열어서 사람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권의 책이 뭐냐면 의로운 자, 악한 자, 또 중간에 속한 자들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이 되면 의로운 책에 기록된 사람은 즉각 생명책으로 옮겨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기록되어서 봉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은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 문제는 의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악하지도 않은 이 중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속죄일까지 열흘간 유예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의로운 자의 책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해 곧 나팔절이 이제 시작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회개하고 또 구제 사업을 하고 이렇게 선한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욤 하라토 올람이라고 불러요. 세상의 생일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시작을 기념하는 이 새해 첫날, 유대인들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다시 자기들의 삶 속에서 창조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나팔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0일이 되면 속죄일인데 이 욤키프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1일부터 10일까지를 야밈 노라임, 경외의 날 혹은 두려움의 날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일부터 9일까지는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속죄일에는 하나님께 지은 죄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일부터 9일까지 부지런히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는 반드시 용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용서할 때는 삼나무처럼 뻣뻣하지 말고 갈대처럼 부드러워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도 용서를 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서 1일부터 9일까지는 유예 기간이고 또 은혜의 기간이고 또 경외의 날들이, 두려움의 날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가 절정을 이루는 날이 욤키프로, 다시 말하면 속죄일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날에 괴롭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25시간 동안을 완전 금식을 합니다. 뭐 음식은 물론이고 물도 먹지는 않습니다. 왜 25시간을 하는가 하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해갖고 금식을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24시간 전과 후에 30분씩을 더해가지고 25시간을 완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절에는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을 붑니다. 그것은 수디양 뿔로 만든 나팔인데 대개 나팔절에 네 종류의 나팔 소리를 내면서 부른다고 그래요. 테키야, 슈바림, 테루와 테키야 구둘라. 여기 영상을 제가 좀 구해왔는데 나팔절에 어떻게 나팔을 불었는지 잠깐 감상을 해보시겠습니다. 테키야, 슈바림, 테루와
Tekiah, Tekiah, Shevarim, Tekiah. Tekiah, Teruah, Tekiah. Tekiah, Teruah, Tekiah. Tekiah, Teruah, Tekiah, Gadolah. 예. 이렇게 나팔절을 보내고 9일 동안 이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회개를 하고 화해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속죄일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들만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두 염소를 선택합니다. 두 염소를 제비를 뽑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고 하나는 아세사를 위한 염소인데 대개 이렇게 나무판 같은 데다가 여호와를 위한 염소, 아사세를 위한 염소 이렇게 써가지고 단지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뽑았어요.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값진 재료들로 만들어졌는데 심지어는 금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탈무드를 보면 그 염소들을 고를 때 가능한 한 거의 비슷한 걸 골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은 다음에 이렇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섞일까 봐 아세사를 위한 염소로 제비가 뽑히면 이렇게 붉은색 줄을 그 염소의 이렇게 그 뿔에다가 감았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뽑히면 목에다가 붉은색 줄을 감아서 서로 섞이지 않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그날 처음으로 단 한 번 속죄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 위와 앞에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세사를 위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거기에 고함으로써 그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염소를 이제 미리 정해놓은 사람이 광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염소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와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으라. 이렇게 함으로써 속죄일의 행사가 끝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레위기 16장 29절 30절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죄 도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상이에요. 그러면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의 이 절기들이 그 절기들의 원형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경외의 날의 원형을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기록된 세 천사의 기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보면 여기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1844년 가을에 한울 지성소 봉사가 시작될 때의 장면을 다니엘 7장 9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그랬어요. 여기 놓인다고 하는 말이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르마입니다. 르마는 원래 던진다는 뜻이지만은 두다 혹은 가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여역인데 거기서도 티셈이라고 그랬어요. 가설되다, 두다, 세우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정이 가설될 것, 설치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책을 왜 펴놨을까요? 그 책의 내용들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조사심판이라는 말은 없지만 여기 이 성경절에 근거하여 이 심판을 조사심판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조사심판에 대한 성경적 그 근거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다니엘 7장 3절로 14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니엘 7장 3절로 14절은 땅의 장면, 그러니까 지상의 장면, 하늘의 장면, 지상의 장면, 하늘의 장면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번갈아 나타납니다. 근데 3절로 8절은 네 짐승과 작은 뿔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장면이 하늘의 장면으로 바뀌면서 9절 10절에 보면 심판이 시작돼요. 그리고 11절 12절은 작은 뿔과 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13절로 14절은 다시 하늘의 장면이 나타나면서 예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책을 펴서 조사하는 조사심판은 언제 있느냐? 작은 뿔이 성도를 핍박한 기간이 지난 후, 그러니까 1798년 이후에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라를 받은 때, 은혜의 시간이 다 끝나기 그 이전에 조사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 7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은 세 가지 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책입니다. 이사야 65장 6절에 보면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이것이, 이 모든 죄악이 내 앞에 기록되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범하는 모든 죄악들이 이 죄책에 낱낱이 기록되고 하나님은 이 기록에 의하여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뭐라고 그랬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념책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에 무슨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념책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로 15절은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뭐 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봐라, 대충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재앙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실함과 그들의 헌신과 믿음을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선행들, 또 믿음 때문에 치르는 희생들, 또 여러분의 선교적 모든 노력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 책들은 아까 말한 주의 책과 기념책이겠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런데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조사심판의 대상은 누가 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여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1844년 가을부터 시작된 이 조사 심판의 대상은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침례를 받아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조사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80페이지 보면, 상징적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받는 겁니다. 네, 여러분, 조사를 받는다, 그 생각을 하면 좀 어때요? 마음이 좀 불안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조사심판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어떤 사람은 조사라는 말을 굳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조사심판은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사심판의 엄숙함을 조금이라도 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엄숙함을 감하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 하는 시기에 정말 은혜의 시간 동안, 이 경외의 시간 동안에 정말 자기를 괴롭게 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자기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야 하는데, 그걸 자꾸 피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그러한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마지막 집행심판을 당면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술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물론 우리가 그 죄를 두려워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죄는 치료할 수 있는 완전한 치료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여기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죄를 안 짓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우리가 정말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이 말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되죠.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누구 곁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 여기서는 대언자라고 번역이 됐는데 뭐 다른 데서는 보혜사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또 변호사, 중재자, 대변자 여러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언자가 있습니다. 히브리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수 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에게 대언자 역할을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조사 심판의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첫째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남겨지거나 혹은 지워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도가 일어났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하더라도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지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이 지워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죄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사람은 조사 심판의 결과 마침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죄의 책임이 사탄에게 전가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레기 16장 21절 2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할 때 그 염소가 이스라엘의 죄를 다 지고 광야로 가게 되죠. 각시대 대쟁투 658페이지에 보면 그리하여 그들은 유혹하여 범하게 한 모든 죄의 책임을 사탄이 져야 할 것으로 선고될 것이다. 마치 아사셀 염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사탄도 쓸쓸한 지구 곧 거민이 없고 황량한 광야로 추방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의 책임이 사탄에게 전가되게 됩니다.
초기문지 178페이지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죄가 마침내 죄악의 원조인 사탄에게로 돌아갈 것이므로 사탄은 그들이 받을 형벌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간다고요? 사탄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비난을 받고 그 사탄이 형벌을 대신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한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죄가 사탄에게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자신이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 호소는 너희 죄 때문에 네가 죽지 마라. 그걸 사탄에게 넘겨라. 죄의 창시자인 사탄이 형벌을 받게 하라. 그리고 너는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호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들의 죄가 도말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은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의 책임과 형벌이 사탄에게 완전히 전가되는 것, 이것을 죄의 도말이다. 그때 우리가 유쾌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하여 간증하고 또 그것이 기억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비난받지 않게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도말되어서 사단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을 때 마지막 내려지는 선고가 레위기 16장 30절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정결함을 잊게 하는 것이 바로 조사 심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입증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4절에서 이 대쟁투 신학을 말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참되신 것으로 드러나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참되신 것으로 입증되게 할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판단받으실 때, 이 말은 기소할 때, 고린도전서 6장 1절과 6절에 개역성경에 송사할 때, 근데 개정판에는 고발할 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주석에 보면 바울은 여기서 선악간 대쟁투의 쟁점을 언급하고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품성과 공의가 사람과 온 우주 앞에서 판단을 받아왔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악간의 대쟁투는 단순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공의가 도전을 받았고 기소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고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 심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 모여서 모세의 노래 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우리 주석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중요한 특징은 우주의 모든 지성적인 존재들 앞에 하나님의 품성이 입증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행위들은 사람들에게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의로우시도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라는 고백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사 심판은 우리의 죄가 도말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우주적으로 입증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시고 사탄이 영원히 처벌받는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각시대 대쟁투 49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죄의 봉사가 마칠 무렵의 광경은 실로 엄숙하다. 거기에 관련된 관심은 참으로 심각하다. 심판은 오늘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신속히,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1844년부터 조사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마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죽은 자들의 모든 생애가 조사를 받고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을 영원히 그대로 둘 것인지 지울 것인지 지금 결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말씀대로 언제 살아있는 자들의 차례가 될지 모릅니다. 언제 내 차례가 될지 모르는 매우 엄숙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속죄일의 정신으로 괴롭게 하며 죄를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 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시간을 내야 합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 또 대인관계에서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은 없는지, 또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내가 잘 지켰는지 점검하고 또 해결함으로써 유쾌하게 되는 날, 정결하게 되는 날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이 대속죄일에 울려 퍼졌던 나팔 소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